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여부들은 배에 나와 그물을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이에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를 보고 무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 가려주셔서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진정한 최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때 나의 최선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또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살면서 당황스러울 때는 우리의 최선이 확실한데 실패로 일이 끝날 때입니다. 나의 최선의 생각으로 나아갔지만 나아짐도 해결점도 없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나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임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자신의 최선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며 그에게 주님의 길을 인도하신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최선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한계 가득한 인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인도로 은혜를 주실지 배우고, 또 그 인도하심이 나에게도 임할 것을 기대하며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시작인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는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먼저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떠난 자를 사랑으로 친히 찾아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무리들과 함께 게네사렛 호숫가로 나옵니다. 그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는데요,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이 그 배에서 그물을 씻으며 어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배 중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죠.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고 그냥 배에 오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비한 것들을 누구에게 묻고 가져오라,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시킨 적은 있지만 묻지도 않고 그냥 가서 어디에 앉으시거나 그것을 공유하는 장면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왜 묻지도 않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이미 아는 사이였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볼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이때 그 형제들을 따라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칭할 만큼 그의 제자로 들어가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베드로란 이름까지 받았죠. 그런데 무슨 일이에선지 그는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왜일까?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결혼한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당시의 체제로 그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던 그는 그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다가 가족의 생계 문제로 어부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 추론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감동하여 처음 만난 후에 그분을 따라갔지만 완전한 헌신과 제자됨을 이루지 못하고 어부로 돌아갔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현실적인 문제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상태라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름보다 생계와 가족을 위한 나아감이 자신의 삶의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떠나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떠나간 베드로를 다시 몸소 찾아온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르다 삶의 문제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을 떠나감을, 은혜 안에서 그의 최선은 그저 주님을 떠나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그는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간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왜 떠나갔을까 의문을 표할 수 있지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평생 따라야지 하면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예수님을 등한시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 베드로처럼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따라서 나아간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다시 찾아온 예수님께 잘한 행동이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자신의 배의 자리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떠난 우리를, 주님을 조금 등한시하고 나의 최선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에게 교역자를 통해, 또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 그리고 목양의 식구들을 통해 다시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배의 한 켠을 내준 것처럼 우리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어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결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귀한 설교를 들려주신 직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마디를 건네는데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명하심은 때로는 세상의 상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단순한 순종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족이 참 많습니다. 그냥 네 하고 실행하면 되는데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직장 후임에게 이것 좀 해줄래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제가 저번에 해봤는데 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뭐 이러한 뉘앙스로 볼 수 있습니다. 절대 공손한 태도라고 해석하기는 좀 힘든 일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태도가 마냥 이해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의 생각에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분이지만 내가 가장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에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것부터 조금은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죠. 그러면 시간적으로 아침입니다. 근데 당시의 상식으로는, 어업의 상식으로는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곳의 날씨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낮에는 물고기를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밤에는 물고기들이 좀 시원하여 물 위로 잘 나오고, 그리고 그물이 잘 보이지 않아 물고기들이 그물에 좀 더 잘 걸렸다고 합니다. 낮에는 더워서 물고기도 잡기 힘들고 그물이 잘 보여서 물고기들이 그물도 잘 피하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 낮이 돼서, 그래서 그물을 내린다는 건 당시 어업으로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깊은 곳에 이 아침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태도가 조금은 공손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허나 이런 예수님의 상식과 대비하는 명령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한 분들에게는 그리 낯설지는 않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때때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최선의 방법들이 현실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성을 함락하는 방법은 병법과 훈련이 아닌 성을 도는 것입니다.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에 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잔치에 모자란 포도주를 채우는 방법은 손 씻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밤새 못 잡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잡힐 리가 없는 시간과 장소에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됩니까? 사람의 최선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승리와 해결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믿게 되는 은혜까지 주어지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의 방법을 판단하면서 망설이거나 행하지 않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명하심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는 최선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명하심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에게 진정한 최선이 주어짐을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자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진정한 최선은 주님의 말씀에 의심 속에도 순종하는 것이다 입니다. 베드로는 퉁명스레 불만을 내비쳤지만 결국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6,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전혀 기대 없이 내린 그 그물에 그동안의 경험과 예상과는 달리 엄청난 결과가 딸려 올라옵니다. 정말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에서 딸려 올라오죠. 혼자 들 수조차 없어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들어 올리고, 그리고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다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아니,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던져져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으면 예수님 대단합니다
라고 놀라던가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라는 깨달음이 이어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잡힌 물고기를 보고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나는 죄인,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물을 올리는 순간 자신이 가장 잘 안다는 분야마저도, 그분을 떠나서 얻으려 했던 세상에 속한 것들마저도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결과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단순히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가 진짜 맞구나, 베드로는 이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5절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하는데 8절에는 주여라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바꾸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지시에, 그 메시아인 예수님의 지시에 자신이 먹었던 무시하던 마음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대했던 태도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떠나간 자신이 동시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떠나간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바보 같은 일인지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 안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앞에 있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최선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판단하고 떠난 베드로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명하여 베드로는 그 이후에 자신의 최선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진정한 최선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받은 은혜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크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받은 은혜의 사건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혜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물을 던진 일이죠. 그런데 그 그물을 던지는 마음이 어땠습니까?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까? 완벽하게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은혜의 시적이 부정적인 대답과 의심 가득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순종하여 그물을 한번 던져본 베드로의 이 순종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앞서 하나님의 명령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명령인 경우가 있기에 순종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따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따르는 것은 나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인정하는 마음이며 나의 것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 즉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은 미심쩍지만 의심스럽지만 주님의 명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무너질 때조차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최선을 향한 은혜가 시작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신 그분의 명령은 때로는 상식을 벗어나고 우리의 계획을 흔들어 놓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순종할 때 우리의 최선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자리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신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걸음을 여러분들이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있는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그물을 내려야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기에 망설이고 있는, 그리고 행하지 않고 있는 그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마음이 아니어도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길을 가는 자라고 주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망설이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끝까지 그 깊은 곳으로 순종하며 그물을 내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어서
나의 최선이 아닌 주님께서 이끄시는 진정한 최선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